목사님이 안 계셔서 강단에 올라니까 상당히 떨려요. 31년 동안 목회했는데도 떨려요. 광성교회 가서 3,000명 앞에서 설교할 때는 별로 떨리지 않았는데 김의식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가서 한 10,000명 되잖아요. 거기서 설교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 막 심장이 두근두근 안정이 안 돼서 그만큼 강단이 두렵습니다. 그냥 강단에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이 저를 또 믿고 또 같은 옷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라고 해서 섰는데 떨려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 본문을 중심해서 내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이 베드로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베드로 자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제가 73년을 살면서 내 삶에서 예수 빠지면 오향복이는 없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빠져보세요.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 빠지고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믿음 더욱 주소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쉽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35년 만에 예수 만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요. 내가 왜 목사가 돼? 뭐가 답답해서. 어머니가 서원 기도했다는데 왜 그런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신세를 망치냐고. 한양대학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빨리 일어나. 너 목사 신학교 안 가서 그렇게 매 맞는 거야? 그러더라고. 무슨 매를 맞아 지금. 넌 지금 벽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창자가 꼬여가지고 오늘 밤 수술 못하면 죽는다고 당장 병원을 가라고서. 그러고 나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동생 집에 가서 병 간호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를 빼고 오향복이를 놓고 보니까, 향복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게 소명자입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일반 대학은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신학교는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야 가지. 그걸 콜링,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때 소명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31년 하메노의 성화교회 31년 목회 끝나고 나서 은퇴하자마자 온 교회가 성광교회예요. 그게 벌써 2년 다 돼갑니다. 왜? 오영남 목사님 너무 멋있거든. 여러분 목사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소리가 약하네. 오경남 목사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으니까 저 검문도에서 서울까지 왔지. 검문도 가보셨죠? 참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 서울까지 한양까지 올라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목사님 멋있어요. 멋이라는 게 뭐 옷잘 입고 이게 멋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 진짜 오경남 목사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12살 띠동갑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베드로를 빼고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문도 별로 없어요. 한낱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예수 만나고 나서 엄청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큰 교계의 인물이 됐잖아요. 바티칸에 가면 로마 성당,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에 120년 동안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렇게 쳐다보면 까맣게 이 펜대가 이게 옆에서 쬐끄만데 이게 1m 50짜리거든. 큰 거 써놓은 거. 이건 얼마나 높은지. 그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나중에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천주교에서 면제부를 판 거예요. 면제부. 건축비가 안 가니까. 이 종이 쪽지 면제부 팔면은 이거 너희 부모님들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헌금만 할 사람 어떻게 다 헌금해야지. 그런 비리가 또 있어요 보면. 어쨌거나 이 로마의 그 성당에 베드로 성당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사색적인 관념적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와 실생활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 이런 분이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실까요? 이수저수 다 따져봐도 별 수 없다. 예수가 참수다.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서울대학교 교패에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미아라고 돼요. 베리타스 룩스미아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빛이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지금 참 세상이 너무 요상하게 돌아간다고. 그런 판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적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어부가 한 배가 밤새도록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시몬의 배에 타고. 여러분 배는 어부에게서는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거기 딱 타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띄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베드로가 만난 예수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요청하시는 예수.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먼저 바치라 이거예요. 먼저 바치라 이거예요. 네 배를 내가 좀 쓰겠다. 재산 목록 네 배를 내가 먼저 쓸 텐데 넌 바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 내 이 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어떤 낯선 임금이 탁 사람이 와서 이 배를 쓰자 그러니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는 잠도 부족하고 배도 고플 텐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하고 좀 먹고 베드로의 기분은 조금도 아량하지 않고 이 배를 바치라 이거예요. 내가 좀 쓰겠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아 기분이 안 짜는데 와서 딱 내 이 배를 좀 쓰겠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좀 쓰자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기분이 안 짜는데 이거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나와야 돼. 졸더라도 교회 나와야 돼. 기분이 나빴지만 주님이 바치라니까 바친 거예요. 바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주일날 비도 그럴 때는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목사도요 어떤 때는요 참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저를 가르쳐주신 곽선희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기 싫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가, 교인들도 보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럴지라도 나 교회가 강단에 서라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죽으라고 그래요. 교회와 함께 죽으라고. 그런데 하기 싫을 때 올라가면 은혜가 더 된다니까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확 잡아가지고 말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올라오자마자 두근두근 막 떨려가지고 안정이 안 되잖아요. 사회를 다 우리 최 목사님 봐주시니까 막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고린도후서 2장 1절인가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대전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예사랑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지난 8월 달에 가서 설교하고 왔나요? 교인 수는 한 30명 되는데요. 내가 그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와, 교인 수는 작은데 왜 이렇게 뜨겁지? 이름이 좋아. 예사랑교회. 예사랑교회. 선교비 30만 원 갖다 주는데 도로 내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복 선교회 회장입니다. 이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선교비 주고 설교해주고 30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안 받겠대. 서로 이거 싸우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럼 목사님 이거 오복 선교회비로 쓰십시오. 도로 내놓더라고요. 와, 예사랑교회 이정원 목사님. 참 멋있다. 조그마한 교회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먼저 바쳐라. 아멘. 우리는 축복해주기 위해 내 축복 받으면 먼저 낼게요. 아니에요. 먼저 바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먼저 봉사하라. 먼저 봉사하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거예요. 노젓는 기술 나를 요즘 써달라. 예수님께서 먼저 육지를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몬아 배를 육지에 좀 띄워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너 노젓는 기술 나를 요즘 봉사하라 이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노젓는 기술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내 기분, 내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교회 섬기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뭘 해놓고 싶을 때 꼭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의논도 안 하고 텁썩 갖다 놓으면 당황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래서 돈이 좀 들어왔는데 교회를 주님을 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다 뭔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봉사하라. 교회 봉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은혜를 받으라. 지금 베드로는 배도 고프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은혜 받으래. 말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해요. 먼저. 배후에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베드로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축복을 먼저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않고 세상 물질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재간이 좋아서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자기 머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나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먼저 바쳐라, 먼저 봉사해라, 먼저 말씀을 배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소망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부끄러운 나중에 그거 되면 안 되잖아요. 떳떳해야지. 저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 2월 11일 날 태어났습니다. 켄터키 오두막집에서.
그리고 1865년 4월 14일 날 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한테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날 장례를 죽게 되죠. 아침에 오전에 세상을 떠나요. 56세로. 미국에 가면 그 에이브라함 링컨 기념관 있죠. 탁 앞에 딱 보면 앞에 딱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정치 똑바로 해라. 딱 링컨 딱 앉아서 보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게티스버그 국립묘지에 오픈식 할 때 국민의 국민을 국민을 위한 정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멋있는 생각이에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생모가. 어머니가 성경책 하나 그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미시시피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 노예 400만을 남북전쟁이 일으켜서 결국 마지막에 승리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링컨 참 멋있어. 정직해요. 멋있어요. 정직한 대통령. 얼마나 많이 실패 마지막에는 대통령 됐잖아요. 제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언젠간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두 번째는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 따라합시다.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 그물을 고기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고기들이 다 낮에는 숨으니까 낮에는 다 숨으니까 이게 밤에 고기를 잡는데 낮에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말도 더군다나 낮은 것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러고 이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0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는 거. 이게 이 상식이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와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한번 상담을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잡기도 하는 성도님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먼저 있던 장로님 딸이 미국 가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이혼을 하고 딸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화대학교 학생인데 이거 졸업했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좀 따는 거예요. 교사 미술선생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서울 125명 중에 7명을 뽑는데 목사님 강원도에는 몇 명 뽑습니다. 제주도는 얼마, 경기도는 제주도는 서울만 7명 뽑는데 제일 많은 데는 제주도는 많이 뽑고 다 많은데 이 딸을 데리고 글리 갈까 어떻게 좋겠네.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이 딸을 데리고 강원도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딸을 누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서울에서 해라. 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래도 그 딸을 누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 생각도 그 생각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4번을 시험 보는데 처음에 와서 시험을 봐요. 엄마 우리가 따라와서 너 강단에 올라와라. 기도해주고 성경 보고 말 찬송이 어디 읽으라고 그렇게 기도해. 1차 합격. 또 2차 어디에 성경 보고 말씀 어디 읽어라. 2차 합격. 그래 꼭 엄마 아버지가 따라와요.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4차까지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뭐 그래. 그래서 저 고독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목사님 너무 신나가지고 막 딸려와가지고 막 좋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이 형통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강단에 설 때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예수 향기 품어서 예수 믿게 해라. 저기 상계도에 가면 영신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신여자고등학교는요, 졸업할 때 100% 다 세례교인에서 나옵니다. 그게 광성교회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김창인 목사님 그 이사장입니다. 남자 주머니에는 이분이 이북에서 혼자 넘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 짓고 병원 세우고 교회 기도원 세우고. 그런데 학교 짓고인데 병원을 세우려니까 병원 돈이 많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 이사장을 5년이나 했습니다. 학교 세웠지, 기도원 세웠지. 그리고 은퇴하실 때 30억을 준 걸 안 받았어요. 필요 없다고, 됐다고.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거마비를 좀 많이 5번, 6번 다녀갔는데 한 번도 거마비를 받아간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엔 최고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마지막이니까 은퇴하는 날 거마비를 2개 넣었는데 탁 쳐버려요. 안 받아. 와, 이미 많이 받았다 이거죠. 감사하다. 그런 분이 학교를 세웠더니 그분이 그래. 남자 학교 세우면 남자 주머니 학생들은 항상 담배꽁초가 있는데 여자들은 다 여자 가정 살림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가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생 30번, 교목만 5명, 교목만. 학교에 교목 5명 대단한 거죠. 한 번은 저를 이사장실로 딱 그 사위가 석성원 장로가 그 학교 교장이거든요. 100% 다 졸업하고 나옵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를 잘 섬겨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밖에 나가 살 때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기서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뭐 대색임질하면서 계속 생활 속에서 연결받아야 돼요. 나를 지켜보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어떻게 쓰는가. 태도를 지켜보는 거예요. 축복받은 걸 어떻게 쓰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물질 받은 거. 물질의 3재, 돈의 3재가 있는데 돈 벌기 힘들고 돈 쓰기 힘들고 돈 관리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 돈 주고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 돈 모으기 힘들고 쓰기 힘들고 관리하기, 돈을 잘 써야 돼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야고보요, 야 빨리 와라, 나 좀 도와달라. 너도 포담고 나도 포담고 막 타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사이가 돼야 돼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가 오래 못 가요. 함께 사는 그 삶, 투게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너만 잘 살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일본이 우리 수출 반대로 일본 유니클로 몇 번 가봤더니 다 문 닫았어. 보니까 와, 저렇게 잘 되는 장소. 이게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더불어 잘 사는, 내가 잘 될 때 남도 잘 되게 만들려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 건국이념, 교육이념이 뭐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뭡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실천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쓰이는가, 씀씀이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 저 물질 축복에 저렇게 잘 쓰네. 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여러분, 록펠러가 9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51세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이 많은 돈, 그때부터는 이제 베푸는 거예요. 시카고 종합대학을 세우고 종합대학 미국 24개를 세웠죠. 그리고 병원 세웠죠. 막 세우면서 보육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년밖에 못 살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잖아요.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교회 가면 제일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언제나 11조로 해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계속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저도 그래 막 그렇게 해주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말씀에 의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리버사이드 처치, 맨하탄 옆에 가면 허드슨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아내 로라도 7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도 엘리사 7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이 가장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선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 어머니 영향 때문에 많은 돈 받아가지고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함께 잘 살라는 것이, 잘 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 뜻이지, 너 혼자만 잘 살라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교회가 옳은 곳에 항상 옳은 곳에 서야 돼요. 따라합시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이에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게 움직여 나가야 돼요.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내 의를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자세인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어요. 이야, 이 사람 통큰 사람이네. 보통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고개가 올라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 다 꿇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세가 바로 돼. 자세. 어떤 자세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많이 벌고 참 교만해져.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지금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많이 교인들이 감소가 되고 사람들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타주의가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쟁이에요. 겸손해. 높이 올라갈수록, 크게 될수록, 많은 것을 가질수록 점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 내려가야 돼.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 강대한 로마가, 세계는 로마는 모든 게 로마로 통하는데 왜 로마가 망했냐? 이게 도덕성의 빈곤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진 이유가 뭘까요? 나만 잘 되면 됐지. 주차할 때도 다른 사람 생각하는, 나만 잘 되면 돼. 주차 딱 남이야 많은 거는 아침부터 차 나오는데 내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싸가지가 없네.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는 말 뜻 아세요? 서울 장안에 이제 동대문이 있어요.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 흥인문, 어진인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서대문을 뭐라고 그래요? 돈의문, 의, 오르르 있자, 의로운 걸 돈대가. 그 다음에 남대문을 뭐라고 그래요? 숭례문, 예의 범절, 예의를 숭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문을 뭐라고 그래요? 홍지문, 그러니까 인의예지, 인의예지. 그 다음에 보신각, 믿을 신자, 그러니까 한복판에 화신백화점 앞에 보신각, 인의예지신. 싸가지가 없다는 건 이 네 가지,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 이게 예의 법도 모르는 거네. 이거 차는 내 차보다 훨씬 좋던데 이게 팍 삐지고 혼났네. 여기 밀고, 이 싸가지가 없네. 제가 18번 그 노래 참 잘해요.
정 화가 날 때는 이 쌍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와. 이씨 그러다가 그냥 끝내버려. 그러면 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를 나대게 하는 예수. 나를 나대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대는 거예요. 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대. 어떤 사람은 석가, 어떤 사람은 공자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께 참 잘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딱 예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될 줄 아는 사람. 될 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요. 버려야 돼요. 버릴 줄 알아요. 집에 가면 여러분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잖아요. 상수도 물을 들어오고 버리는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꼭 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쌓여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 집엔 수요일마다 그 분리수거 아침 6시부터 밤 4개 쓰레기가 막 엄청나게 나가. 그냥 와 박스는 박스대로 다 분리해서 그냥 뭐 일주일만 한 여름만 한 달만 쌓아놓으세요. 집안에 냄새 날 거예요. 먹는 것도 먹기만 하고 화장실 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찌꺼기에 잘못된 건 다 버려야 돼.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버릴 줄 알아야 돼. 욕심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다 내려놔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장님 장님이 목사님 대신 첫 편지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해결해야 할 물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의 표준이 뭘까요? 예수를 많이 닮아가야 돼요. 저 양반 참 참 예수를 얼만큼 많이 내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이가 이제 70 넘으니까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쉬 날아간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마무리 잘할까. 피어리도 마지막 점을 찍어야 되는데 논문 쓸 때 이제 논문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도장을 탁 찍어야 돼.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젠 정말 이게 이제 강우석 박사 여러분 68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다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수술하면 얼마 2년밖에 못. 그럼 난 수술 안 합니다. 그러고선 시카고에 있는 그 장로 직분 받은 데 가서 다 돌아보고 쫙 돌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국에 있는 모든 이메일로 다 편지 보내고 바이바이. 그리고 세상 떠났잖아요. 강우석 박사 맹인 중학교 2학년 저 양평 사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었지만 그 부인 서은옥 여사, 승명 여자 고등학교 영문과 선생 이전 그 2년 나이가 많은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 참 강우석 박사님 보면서 언젠가는 한 잔만 저렇게 할 텐데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거 지금부터 준비 중에 준비를 해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즉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섬겨라. 선악간에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세 가지 고백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와, 파요나 시모나 멋있다.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세 번째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성가대는 주님 사랑 안 하는가 봐. 대답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게 찬양 잘 하시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me? Yes, I do love, I love you.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지만 지금 생각하면 난 주님 굉장히 사랑합니다. 에베소 6장 24절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영광교회 사랑합시다. 교회 교인 수도 많은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야 돼요. 내 영광교회를 가만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영광교회는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 좋은 분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따라서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카고에 구두방에 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디가 구두방에서 구두 깁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딱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디엘 무디야 너는 거듭났느냐? 디엘 무디야 너는 거듭났느냐? 디엘 무디야 너는 거듭났느냐? 세 번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디가 막 떨면서 전 성령에 감동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반이 후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하는 큰 대전도자가 됐어요. 그 킴볼이라는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예수 못 만나면 인생을 지겹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고재봉 아세요? 고재봉? Do you know 고재봉? 고재봉.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인이었습니다. 27살 때 사람을 죽였는데 6명을 죽입니다. 6명. 어떻게 죽입니까? 도끼로 이마를 탁 쳐가지고요. 저 인제 원통인가 거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군인인데 자기 그 중대대장을 그렇게 대장이 막 가만히 이렇게 막 갈궜나 봐. 이 사람을 이 놈새끼네 죽인다고 말이에요. 도끼를 가지고 밤에 대대장 관사에 갔어요. 관사에 갔었는데,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대대장은 그 며칠 전에 다른 데로 전출 가서 없어.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애매한 사람 6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고재봉이가. 근데 그 고재봉이를 사랑하는 한 교회 권사님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고재봉이한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그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받아 마지막에 재판장에 들어올 때 자기 누나한테, 누나
재판장에 들어서면 나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고 가지만은 누나는 내가 만약에 고재봉이 누나라는 걸 당신이 알면 당신 눈 떠서 못 다니까 절대 나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재봉이는 형장의 예술로 사라져가며 27살 마지막 할 말 없나 할 말 없다. 하나만 거예요. 뭐 찬송 부르게 해달라고. 내가 찬송 부를 때 나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비록 그렇게 형장으로 사라져갔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저수 따져봐도 별 수가 없다. 예수가 참수다. 예수 잘 믿는 베드로 같은 인물들이 우리 영광께서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